어떤 10대 소년에게 그 부모님이 좀 먹는 것도 좀 절제를 좀 하고 살도 좀 빼지, 운동도 좀 하지, 양치질도 좀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막 나서고, 또 먹는 것도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몸 맵시도 막 가다듬고, 안 하던 양치질도 잘하고 세수도 하고, 옷도 뭐 깨끗한 것 이렇게 꼭 거울을 보고 나가고, 또 뭐 아주 평소에 보면은 그 몸짓 자체가 게으르기 그지 없었는데 갑자기 생동감이 넘치고. 왜 그래요? 아이가 철이 들어서예요? 그게 아니고 한 소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아가페의 사랑도 사람을 변하고요, 또 동질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우정과 같은 필레오의 사랑도, 그걸 받으면 사람이 자꾸 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본능적인 사랑인 스토르게 같은 그런 어떤 사랑도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또 그것을 느끼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사람은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큰다라는 의미가 뭐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숙했다고 말하겠어요? 물론 뭐 나쁜 변화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말할 때 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즉방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계속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하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던 것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배가 아프고, 그죠? 내 배가 아프고, 내 뼈골이 쑤시는 거죠, 그죠? 성경 표현 그대로. 여러분,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를 사랑하면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특출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특별해야 됩니다. 특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낫다라는 것을 항상 부풀려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틀린 거죠. 내가 맞는 거죠. 그죠? 남은 잘못된 거죠. 자기가 잘된 거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지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교만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말이 많습니다. 희생은 절대로 안 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무엇이 묘약인가? 묘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 참 사랑이 묘약입니다. 참 사랑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에 집중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온 관심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시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자랑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랑해도 주님 자랑하지 교만한 마음도 들지가 않아요, 별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 이거는 삶의 전부입니다. 이건 진짜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고 깨닫고 누리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도 어떻게 살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빼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뱀의 허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 저도 어릴 때 보면은 허물이 진하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만 딱 마음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걸 나는 깨닫고 보고 누리고 살겠다. 거기에 응답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가는, 거기에 두시면 됩니다. 거기에 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목적인 불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 그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맡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이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해놓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 너희는 내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너무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일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할 때에 우리가 시기, 질투, 교만, 자랑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기할 만한 사람을 미리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이 나는 사람 그냥 축복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이웃이 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내 곁에 이웃이 성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경건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절에 넘어가서, 5절에는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그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지독한 자기 이기심의 발로의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것들이, 나머지의 것들도 다 이기심의 발로들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이기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기심에서 나온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기심을 극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네 가지를 다 공부하고 싶지만은 해보니까 두 가지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특별히 오늘은 제가 가정과 관련시켜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 좀 관련을 시켜서 제가 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히라는 이 말은 아스케모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케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케마라는 단어는 뭐냐 하니까, 이것은 규모, 여기 영어 단어가 이게 스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죠. 이는 규모, 계획 또는 도식, 규범, 예법, 질서 이런 뜻이죠. 여기에다 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사화 만들어 가지고 스케마가 아스케모네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뜻이 뭐냐 하니까, 질서가 없고 예법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라는 이런 뜻이, 무례히 이런 상태로. 그렇죠? 결국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예법이나 규범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체로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예법이 이렇게 무시되는가 하니까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것을 무시를 이리 합니까? 사랑하니까, 친하니까, 그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건 뭐냐 하니까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교회 오신 목사님인데 저와 동기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이분은 저보다 한 10살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친했습니다, 되게 이분과. 그래가지고 한번 예의 없게 제가 굴었습니다. 그랬더만 뒤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 문전도사는 왜 저리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생각해봐도 예의가 없었어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사과를 하고, 그 뒤로는 멀리 이렇게 좀 겁이 나니까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은 가끔은 좀 예의도 좀 벗어나며, 이게 우리의 좀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랑은 예의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찬식하고 애찬식은 거의 섞여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의 교회의 규모는 한 30명에서 40명이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음식을 싸와가지고 같이 먹는데, 특별히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싸왔고,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은 일하다가 급히 오기 때문에 또 실제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데 먼저 도착한 그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쑥 둘러앉아가지고 다 먹고, 그래서 성경 표현해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취하고 말이야, 배가 배 터지게 먹고.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쫄쫄 굶으면서 그 교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 성찬식을 이렇게 너희들이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는 이것 때문에 그 징벌로서 죽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찬식을 함부로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무례한가? 이기심 때문이죠. 새치기 왜 합니까?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죠? 내가 서 있는 거 싫으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한 관계인데 왜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까? 친한 것을 비밀로 해가지고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좋은 관계인데 왜 거기에서 따라야 될 규범을 무시해버리고 행동합니까? 사랑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의가 없는 이 부분은 특별히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행동이죠. 부부간의 사랑이 제일 무례히 행하며 사랑하지 아니한 사랑으로 변질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한번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이 부부에게는 그냥 쉽게 약속이 없는 것처럼 되고, 또 약속을 해도 다른 약속이 들어오면 뒤로 밀려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말을 부부관계니까 험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배려를 잘해주면서도 자기 남편 또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아니할 사람인데 예의를 깍듯이 지키면서 늘 보고 사는 자기 사람한테는 그렇게 예의 없게 행동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예의 없는 그 행동보다도,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행동하나 하는 그것 때문에 배우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친해야 될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좀 편하고 허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죠. 속옷을 입고 다니고 내복을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죠? 방귀를 끼고, 그죠? 트림을 해도 여긴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헝클어진 그런 머리털, 심지어 눈에 눈곱이 끼어도 그거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그런 거 잘 차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한 곳이 있는 곳,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지킬 예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이나 친정이나 혹은 시댁에 대한 모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다툼을 한참 하다가 당신 집안은 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지켜야 될 질서에서, 그 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좀 더 가까이는 당신 항상 그래 같은 말이죠.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제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에 지켜야 될 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무례함이 있죠. 흔히 무례함 이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무례함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무례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식이 화가 납니까? 자기의 인격이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면 자식도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인격이 있고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냥 이것을 쉽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요? 자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돈 주어서 학교 보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계 가운데 하나의 통계는 청소년 가운데 70%가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통계 하나는 부모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상 99%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100%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을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 33%만이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나는 안다. 여러분, 67%는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가 실패입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소통이 실패입니까? 맞습니다. 또 아닙니다. 뭐에 실패입니까? 사랑에 실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무례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자녀들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격체이고 이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기 일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키워줄 것을 이렇게 위임하신, 그래서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의 바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예의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예언자라는 책에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나왔을 뿐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소유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은 당신의 생각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머물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미래의 집에 살고 있으며 당신은 꿈속에조차라도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은 그들이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생은 뒤로 돌아가거나 어제에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항상 묘약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 우주, 또 에덴 동산에 상당히 치명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죠? 엄청나게 이 일을 화를 낼 수가 있고 바로 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아담에게, 그 다음에는 하와에게, 그 다음에는 뱀에게 차례차례 대화를 나누시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 그 다음에 징벌을 내리고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고 아담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탕자 이야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제목을 돌아온 탕자로 하지 말고 기다리고 반기시는 아버지라고 바꿔야 된다. 왜냐, 여기는 탕자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탕자가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더욱더 유산은 그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에 보통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걸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지금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유산을 받아서 잘 사용할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 주거들랑 와가지고 그때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요 뻗대 삐딱하게 나가는 이 아들을 보고 네한테 유산 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이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예의 바르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다 같이 말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마음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 예의 바른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었다면 우리도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주셨다면 우리도 예의 바르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에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당신께서 먼저 나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부터 예배도 여러분 예의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도 예의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섬길 때에도 예의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그게 예의 바른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게 예의 바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그 자리는 침범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예법과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없는 사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인격을 무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아니해도 될 만한 그럴 수 없는 사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웃을 참 존중하느냐? 특별히 우리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엽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남편 엘버트 공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공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여왕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미안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했어. 그래서 사과를 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의 방으로 가가지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Who is it?
뭐 뻔히 알면서도 누구요? 그러니까는 이 여왕이 평소에 늘 하는 자기 말하는 방식으로 나 대영 제국의 여왕이요 하면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기다려도 다시 한번 안에서 여전히 똑같은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요? 그냥 나 대영 제국의 여왕이요. 평소에 그에 대답하는 버릇이죠. 그래도 안에 소리가 없습니다. 여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가만 생각하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엘버트 공의 방문을 안에서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 누구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엘버트 공이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엘버트 공이 남편이라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기심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관심도 없고 또 뭐 눈에 보여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은사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데, 그리고 좀 뭐 순수한 어떤 사람은 순전히 뭐 자기의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 간에도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고 또 결혼했으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끔 드는 생각 이거죠.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손해가 많다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손해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로 이제 한 뭐 4, 5년 살고 뭐 7, 8년 살고 1, 20년 살았으면은 지금 배우자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아직도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죠. 요즘 여러분 이혼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요즘은 자기의 이익에 조금만 부합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갈라지기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단을 하고, 물론 그 결단을 할 때는 서로 행복해지는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이기심으로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결혼하고 난 뒤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제입니다. 결혼하면은 벌써 두 양 집안의 문제이고 그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또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 배우자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두 사람 간에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혼은 그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총살행을 당한 다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옥중서신 혹은 나를 따르라, 이런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람이 주례사를 한 결혼 주례사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입니다. 결혼은 보다 높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은 당신들만의 것이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초개인적인 어떤 것이며 하나의 신분, 하나의 직무입니다. 사랑은 당신들로부터 오고 결혼은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고 보다 신성하듯이 결혼의 권리와 그 약속은 사랑의 신성이나 권리나 약속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결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당신의 사랑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의 이 부부관계,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임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원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손들을 낳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심지어 큰 제국과 나라들까지도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가정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6일째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단지 남녀의 성 두 가지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고 그죠?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가정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왜 부부로 창조합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특별히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이것을 꼭 크게 풍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만 두고 여자만 두면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두 사람이 합할 때에 이것이 완전해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신성하게 아낌없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나무라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나무가 한 어린 소년을 어릴 때부터 쭉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다라는 그런 그림 동화입니다. 소년이 어렸을 때는 나무는 그에게 그네가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주었습니다. 소년이 한참 자라서 이제 뭔가 시작할 때에는 그 나무는 자기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빼내어 가지고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열매로 이 아이가 이 이제 청년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 줍니다. 더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자기의 그 모든 나무 우람한 그 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을 다 주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을 만들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먼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가 필요하다 할 때 이 나무는 자기의 그 나무 몸통을 이렇게 내어줘 가지고 배를 만들게 해줍니다. 아주 세월이 지나서 나이 많아 늙어 병들어온 이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나무는 자기 밑동을 그렇게 제공함으로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고 오죽 심혈을 기울였으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흘려주신 구속의 그 사랑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행복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행복한 교환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불의와 그 다음에 죄 이것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교환입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손해보는 교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환을 두고 행복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손해보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손해를 보고 교환하는 것처럼 인생에게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손해보고 교환할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손해보면서 뭔가 줄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알아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쁜 것이 뭐냐?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해보는 장사. 그게 제일 기쁩니다. 그게 참 사랑이고 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환은 뭐냐? 손해보는 교환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손해보는 교환하시고요, 아내에게 손해보는 장사하시고요, 자식에게 손해보는 장사, 부모에게 손해보는 장사, 목장 식구들에게 손해보는 교환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오. 내 유익보다도 이웃의 유익을 먼저 한번 구하는, 바로 이 행복한 교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행복한 교환을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란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그런 어떤 소설가로 이름이 난 산포능자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가정이 조금 넉넉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기의 가게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옷 가게를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보는 눈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가게에다가 이제 가가지고 물건을 떼오는데, 떼오는 것마다 이렇게 상당히 그 눈이 있는지 좋은 물건을 이렇게 떼오고, 또 그러면서 또 얼마나 친절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 친절하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장사가 참 잘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잘 되었느냐 하니까 이제 물건을 트럭으로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그 한참 옷가게 일에 바쁜 자기 아야코한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다 오네. 그러면 옆집은 어떻게 되지? 이때 아야코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집에 있는 많이 팔리는 아이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도매상으로 다시 반납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가게에는 아주 제한된 몇 가지 아이템만 딱 갖다 놓고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거 저 집에 가면 있다고, 저 집에 가면 있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감이 그렇게 확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가게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아야코상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참 재밌는 것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바쁘던 사람이 좀 한가해지니까는 전에부터 쓰고 싶은 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그게 빙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행복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장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키시고. 아멘.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멘. 저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꼭 예의를 꼭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에게, 그죠? 꼭 예의를 지키도록. 무슨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